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하고요. 특별히 찬양할 때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주제에 맞는 아주 센스 있게 찬양을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요게벳의 기도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은혜 받는 찬양이고, 사실 그 앞에 불렀던 이제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이 참 이 주제에 오늘 같은 날 참 맞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제 조준모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사실 자기 딸 태어나고 나서 그 딸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그 노래였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다, 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찬양을 오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를 제가 먼저 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한 8시 30분 정도까지는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같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잠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있는 곳, 우리 유아부는 유아부로, 또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 우리 교육자들이 인도하시는 데에 따라서 함께 이제 기도 모임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아부도 아니고 유초등부도 아니고 중고등부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 남아 계시면 됩니다. 청년부 이상, 그러니까 내 아이가 중고등부 이상 졸업했다, 하이스쿨 졸업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시면 저하고 같이 이제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같이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모든 기도회가 끝나면 이번에 중보기도팀에서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이제 간식을 여러분 과일과 또 스낵을 통해서 같이 친교 나눌 수 있는 음식을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음식을 나누시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좀 교제하시고 또 다른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교제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 도쿄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여러분 올림픽 소식을 좀 팔로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본 시간하고 우리가 사는 시간하고 사실은 정반대, 낮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올라오는 뉴스는 제가 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양궁에서 또 금메달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궁에서만 금메달이 총 4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활 쏘는 은사를 좀 주셨나 봐요. DNA를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선수들이 다 수고하시긴 했지만 유도, 권투, 레슬링 이렇게 피지컬, 직접 몸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양궁, 사격, 펜싱, 도구를 쓰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이든지 총이든지 칼이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쉽게 한국 사람들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뜬금없이 양궁 이야기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화살에 비유하죠. 4절과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결국 숫자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이렇게 상황이 나오죠. 성문, 시티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경쟁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거래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원수들하고 담판할 때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많은 것을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함부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녀가 많은 사람, 화살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저하고 담판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저희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이제 상대를 봐야 되는 거죠.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데요, 단순히 자녀의 숫자가 많다고,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통이 많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조건이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형통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그 모든 일이 가능한다. 이것이 지금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최고의 작전이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만 우리 집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특히 이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척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이 솔로몬이 쓴 시편이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왕이었고,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있죠. 부자 중에 부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금, 은이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했다. 그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수많은 궁전과 도시를 세웠던 건축가였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많은 경험, 거기다가 성실하기까지도 하고, 여러분, 솔로몬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을 세우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기 어려운데,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집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온통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의 선물을 많이 주신 가정이 복되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과 자녀들의 그 삶을 함께 연결해서 지금 솔로몬은 이 시편 127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집을 세우는 일인데 그 일은 솔로몬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인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 키울 때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건들이 아마 저마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둘루스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요즘엔 둘이서 잠깐씩 나와서 이제 장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둘이서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마트인지는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트 안에서 이제 반찬 가게를 좀 저희가 돌아보고 있었는데요. 반찬 가게에서 저희가 집에 필요한 만큼 이제 반찬을 하나씩 이렇게 카트에 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반찬 가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둘이 와서 반찬을 담는데 이거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반찬을 담는 그 가짓수며 그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식구가 몇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주 수줍게 집에 애들이 4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남편이 의사요? 남편, 제 직업이 의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의 생각은 적어도 그 정도의 아이들을 키우려면 의사 정도의 인컴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제 아내가 목사라는 말을 못하고 아니요 그냥 직장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란타 세교회가 졸지에 그냥 직장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주머니가 생각하시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많을수록 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사실은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한국처럼 이곳이 뭐 사교육 비용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남들 하는 만큼 조금씩만 한다고 해도 아이들 대학 보내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서포트하고 또 결혼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뒷바라지하고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시죠. 그래서 그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들 어떻게 다 끝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하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어린 자녀들을 장성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키우신 분들은 이거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거다. 영웅이다, 영웅. 참 놀라운 분들이다라는 그렇게 감탄의 말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럼 물론 자녀를 위한 경제적인 서포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집을 잘 세울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세울 수 있다면 솔로몬이야말로 누구든 자신 있게 내가 우리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집을 세울 수 없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만 집이 세워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지혜도 좀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것, 부모로서 참 제공해주고 싶은 참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책도 읽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강의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시행착오는 최대한 줄이면서 실패를 많이 하지 않고 올바로 적성도 찾고 올바른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최대한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려고 어떻게든 잘 가이드해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로를 설계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많이 현실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드바이스를 많이 주셨거든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제 음악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을 배워라. 그래서 이제 피아노도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앞으로 네가 목회할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을 일반 세상 바깥에서 보내시는 분이니까 그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도 일반 대학교를 가라. 그리고 인문학을 배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아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던 것도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저한테 도움됐던 거는 저희 아버지가 신학을 좀 늦게 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셔서 목회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이게 무척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목회도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이런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셔서 저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풀타임 목회 또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다 마무리하고, 그래야 나중에 목회하면서 또 그 시간 짬을 내서 공부한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먼저 공부를 끝내라 하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 길을 먼저 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후배 목회자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좋은 가이드라인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 아이들을 위해서 진로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노하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장을 가고, 저 자신이 이곳에서 초, 중, 고 이 학교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이 어떤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어떤지, 요즘에는 그래도 가끔 제가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수학이라도 조금 도와주려고, 야 이렇게 하면 더 쉽다, 이렇게 해봐라 가르쳐 주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 큰애가 저를 이렇게 커렉트 해주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도 잘 모르고, 학교 생활이 어떤지도 많이 알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문화는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다가 혹시 저희 아이들 중에 누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목회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신학교는 어디를 가고, 그렇게 좀 제가 가이드를 해주겠지만 그렇게 목회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부모로서 참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저를 좀 위축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솔로몬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솔로몬 하면 지혜가 제일 출중했던 사람이잖아요. 지혜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동물, 식물, 천문, 군사, 지리, 문화, 시, 예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었고,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은 대답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평가했을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근데 그 솔로몬조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집, 우리의 자녀들 세울 수 없다. 나의 지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험한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녀, 우리 집안, 우리의 후손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가장 지혜로운 그 사람이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가르치는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집안을 세우거나 가정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이죠. 자, 집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솔로몬은 그런 비유를 들죠. 성을 지키는 것. 성 안으로 악한 공격이 밀려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또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문화와 많은 영향력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누가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지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부정문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키시면,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공격이 거센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가능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른 누구가 아닌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부모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솔로몬이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만 집이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어디서 배웠을까?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하는 질문이죠.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이 고백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솔로몬이 처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이 먼저 깨닫고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왕이 되고 자기가 좋은 궁전에서 살게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허름한 천막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사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지어드리겠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은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아니,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 집을 세워줄 것이다, 이런 계획도 말씀하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시죠.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고 내가 너의 후손의 집을 세워주고 너희 대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이 없도록 너희 가문을, 너희의 집안을 바로 내가 세워주겠다 말씀하셨죠. 다윗이 이 고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황공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라고,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일개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도 세워주시고, 그런데 나의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손, 우리 집안 전체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 삶만 세워주신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때 다윗이 확실히 배웠던 겁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집을 세우는 일이다.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을 부릅니다.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교훈 남기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것이었죠. 솔로몬,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가 나라를 세우고 집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집안도 세우실 수 있고 이 나라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신신당부하면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의 교훈이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 시편 127편을 쓰게 되었을 때 그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집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했던 믿음의 고백, 다윗이 배웠던 그 인생의 원리를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대를 이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아버지도 시편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솔로몬도 시편에 2편이나 시편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여러분 이렇게 대를 이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대를 이어서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집안이 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정에 허락하신 최고의 감사 제목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하시고, 아니 제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상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죠. 특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인 가족의 관계,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 보면 참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도 되어 있지만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공동체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기 자녀를 위해서만 하나님 우리 아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함께 올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형제의 가정, 우리 자매의 가정, 모든 우리 공동체 안에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여러 언약의 자녀들, 언약의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시편을 읽었으니까 좀 좋은 시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레바논 계통의 그 시인이었죠. 이분이 자녀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비주의적인 좀 영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아마 오늘 본문 시편 127편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 위대한 생명이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그들이 비록 당신을 통해서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당신처럼 되게 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삶은 거꾸로 가거나 어제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살아있는 화살처럼 날아가게 하는 활입니다. 활 쏘시는 분이 무한을 향해 뻗은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시고 그의 화살들이 빨리 그리고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당신 부모의 활줄을 당겨 구부리십니다. 당신은 활 쏘시는 분의 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부러지십시오.
그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활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멋있는 시이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시편에 나오는 고백처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살통에 그득한 화살과도 같고, 우리는 그 화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화살을 날리는 부모들은 활과 같은 역할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활처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도 하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구부려 주셔서 우리를 딛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을 향해서 멀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날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부러지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소명인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화살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소망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